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읽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를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함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지내셨어요? 마흔다섯 번째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시간입니다. 여러 번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제 14절에서 결론을 깔끔하게 내주시니까 주님께서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쪽으로 그냥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한 그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여기에서 예복이죠. 예복. 예복을 제대로 안 입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됐으니까, 그죠? 그냥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죠. 이 비유는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조금 해본 분들은 전부 이게 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이렇게 혼인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이제 계시하셨던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임금이라는 그런 단어도 쓰셨고, 또 임금의 아들 이런 그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언뜻 봐도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비유는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이 내용 하나하나를 사실 다 우리가 짚어보면서 정확한 이 말씀들의 유래, 그러니까 그 출발이 어디였는지
어디서 이런 말씀들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길고 또 많은 그런 설명이 필요한 그런 비유입니다. 당연히 말이 길어지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말이 많아지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특히 이 비유는 이 비유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마태복음 22장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쭉 되어져 왔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유 뒤에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이제 말씀들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 한 가지를 사실 제대로 우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약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22장 이 뒤편과 23장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한 그런 그 비유입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이 비유 한 가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이 비유 안에서 만약에 다른 말씀은 듣지 못했고 이 비유만 하나 달랑 들었다, 요만 하나 딱 들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주님의 진짜 의도, 그것을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비유를 처음 보통 되게 이제 보게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거기에서 예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는 그 예복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없겠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또 뭐냐?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게 중요해지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맞아요. 예복이 중요해요. 예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예복은 예를 들면 이게 웨딩이라는 그 세레모니에 입는 그 스페셜라이즈드 된 어떤 하나의 그 가먼트예요. 클로즈. 그 옷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예복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예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요? 누구요? 임금의. 임금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럴 때 킹덤 오브 갓 할 때 그 킹덤의 룰러로서의 의미거든요. 다스리는 자로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 다스리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아들이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이제 인바이트 된 겁니다.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오라고. 그랬을 때 그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그 인바이티드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잔치에 가려면. 예? 초대장? 예, 뭐 중요하겠죠? 왕의 잔치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아들의 잔치.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 잔치는 왕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마태복음 21장 45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지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제자들한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리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이런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 싸움이 붙어 있는 상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 이들과의 지금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지금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의 잔치에 그 참여해야 되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왕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백성들이 하는 그 이 결혼 그 예식에도 사실은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풍습에 의하면 결혼 예식에 이제 참여하게 될 때에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이 결혼 그 예식 그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주인이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입혀줬냐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의 청함받은 자로서의 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옷을 입혀줬어요. 예복.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결혼 예식에 입는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 결혼 예식의 주인이 다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도 바늘 한 땀 따지 않고 단추 하나 달지 않죠. 전부 다 주인이 다 준비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임금의 아들의 잔치는 모든 것을 임금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나 사실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옷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결혼식에 간다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의 비유처럼 만약에 임금, 지금 오늘날에 임금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만약에 대통령 아들 거기에 우리가 만약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 정도의 자리에 가려면 소위 하객 패션 우리가 생각하죠.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챙겨 입고 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합니다.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예복이라는 거는 누가 챙겨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이게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복이라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이 흐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죠. 예복이 뭔지. 그리고 예복을 입고 있는 게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적용점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예복이구나. 이게 그런 왕의 아들의 잔치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옷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알게 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자기 열심, 아까 자기 사랑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거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하다 이러는 거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헌신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예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덜컥 붙잡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그렇게 붙잡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다스리죠. 그 믿음이 하나의 구원의 방편이 되어버려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그거를 확신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면 이게 구원의 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걸 굳세게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잠깐 놓친 상태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그걸 놓쳤구나 하고 다시 그걸 붙잡으려고 간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좀 단단히 붙잡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조금 평안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맞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갑자기 애들하고 한번 대판 싸우면 또 역시 거기 그 믿음에서 내가 또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쳐서 내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또 화해를 이루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생글생글 거리면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그러면서 또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죠. 맨날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신가 본데.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헌신은요, 어디까지나 자기가 생각하는 헌신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헌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척점에 있는,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렇게 facing against 하고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 헌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가 그렇게 자기가 예복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이게 예복을 입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그 헌신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봉사, 그리고 그 열심, 그리고 그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완전히 무가치한 거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그 치부를 해버리면, 평가를 해버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그건 예복도 아니지만 예복하고 상관도 없는 거고,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상관도 없는 거야 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은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을 무시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모독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쾌해져요. 마음속으로 이를 갑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남게 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의 자기의 그 예복이 이게 내 구원이야, 이게 내 믿음이야 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에 상체기를 내는 그런 행동이 누군가가 계속 몇 번 더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런 상대방을요. 사무치도록 미워집니다. 그 열심, 그 믿음, 그 헌신, 그 희생이 깊으면 깊을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원하는, 그 원망은, 그 복수의 마음은 그만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지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죠? 내 진심도 모르는 인간이 네가 뭘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고. 이게 진리를 갖지 못한 자의 증거입니다. 불쾌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도 계시록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요한만 계시록 쓰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은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했었던 그 내용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를 다메스코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비몽사몽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때의 그 이야기로 대개는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1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셋째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 개혁 성경에 보면 3층 천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에 올라갔었던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봤었던 거야. 천국에 갔다 온 거야. 천국을 보고 온 거야.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갔다 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죠. 또 있다고 그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하늘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이 뭐예요? 하늘 우리가 한번 했잖아요. 샴마이. 물이 있는 그곳. 물이 있는 그곳이 뭐예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첫 번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곳. 그게 뭐였겠어요? 첫 번째 진리를 담겨서 보여주신 거. 그게 말 못하는 성전이었죠. 그게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 하늘.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성막을 보면서 이게 진리야. 물두멍을 보면서 이렇게 씻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며 피를 뿌릴 때에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죄사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숴버리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하늘이라고요. 내가 첫 번째 하늘이 뭔지도 알고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두 번째 진리. 이제 말 못하는 성전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전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말을 하네 이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뒤 엎어버리시면서 너희가 무너뜨려봐라. 이걸 무너뜨려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면서 다시 세워질 자기 자신, 진정한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진리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하늘은 뭐예요, 그러면? 세 번째 진리. 그러면 그 말하는 진리도 이제 말하는 하늘도 없어지고 그것도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이 뭔지 알았고 두 번째 하늘이 뭔지 알았고 세 번째 하늘이 뭔지 아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가슴팍에 십자가로 그냥 약속으로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3층 천 셋째 하늘을 알게 되니까 세 번째 진리 나에게 들어와 버리신 나를 그냥 관통해 버리신 나를 강권하셔서 내 안에 그냥 폭력적으로 들어와 버리신 그 진리 이게 사정 봐주지 않잖아요. 들어갈까 말까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냥 악한 영으로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도 그걸 원하는 자들이 그게 진리예요 라고 깨달은 자들에게 그냥 들어와 버리신다고요. 내가 사실은 달라 그래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안 자들은 그걸 구하게 될 것이고 알았으니까 그거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달라 그래요.
뭔지 모르면서 달라고 그러는 그 달라 그러면 만나 그러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받아놓고도 또 그거 먹고 죽는다니까요. 진리라고 알고서 그 진리를 비진리로 또.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혼돈하시고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진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진리야 그러면서 그냥 그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진리야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예수가 진리라면, 그 아들이 진리라면,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보내를 받아 온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가 진리야 라고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내 말 하지 않는다. 내 보내신 자의 말을 한다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진리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시라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다. 유나이티드 되었다. 그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내가 되어져서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이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삭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아비의 신앙 그게 뭐 조금 좀 성숙한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아비,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되면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그러면 진리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두 마음,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지금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거 좋은 거네? 그거 나쁜 거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으시려고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그런 헌신하지 말아야지 또 생각을 하시죠. 예? 그런 열심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 헌신을 해야지 진짜 헌신해야지 내가. 그러면서 뭔가를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또요. 예? 그 모든 것에서 하고 말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하려고 그러시고 안 하려고 그러시고 이거를 해야 이게 좋은 거고 이거를 안 하면 안 하는 게 또 뭐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악 구조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 버렸다는 이야기는 그런 모든 선악의 판단 기준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어떤 그 헌신의 어떤 그 레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불만족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왠지 여러분이 이렇게 막 굉장히 기쁠 때 있죠.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역시 나는 쓸만해.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면서 역시 나는 아니야. 나는 여전히 나는 참 쓸데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죄이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좋다 나쁘다라는 우리의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게 메타노에오. 너희 생각을 바꿔라. 뭔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가치관이 바뀌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는 것. 그래서 적어도 나쁜 것이 아니며 이것도 또 좋은 것이 아니며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선악의 판단을 기준을 가지고 언제나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진리 안에 거한 자들의 그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그 삶은요, 누가 자기한테 왜 그 모양이야? 왜 그거밖에 못해? 아니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아? 라는 그런 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이제 나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는 이제 표현이 안 되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 진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말은 이미 진리가 아닌 말로 들려지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보면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전히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육신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근데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게 알리테이아라는 진리예요. 내가 진리를 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말하면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듣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할까봐 내가 뭐라 그래요? 그만둔다. 내가 말 안 해. 여러분, 진리에 거한 자들은요, 정말 이 사람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보고 말도 안 섞어요. 해줄 필요도 없어요. 싸움도 안 일어나겠죠, 별로. 그러니까 가정 안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누군가는 진리가 되었어요. 근데 몇몇 만약에 가정 안에 나는 진리라고 붙잡고 있지만 그 사탄적인 그 악마의 그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두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자기가 그것을 욕심으로 이걸 해야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과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 지금 거한 진리가 된 자는 그 말을 꺼내 놓으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거를 비진리로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진리의 말을 꺼내 놓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받고 있는지 내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다툼을 가지고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자를 진리에 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만두자.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진리에 거한 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일방적인 선물이잖아요.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똑같이 이 땅에 있는 내 몸을 비롯해서 이 만물들을 똑같이 주셨는데 어떤 이는 땅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네? 어떤 이는 내 몸뚱아리를 보면서 영원히 거할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 진정한 그 영원한 그 내 몸을 보게 되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 것과 구원 받은 상태는 다릅니다. 오늘 비유는 사실은 그 얘기예요. 어렵게 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되게 어렵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청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청했다는 그 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름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같은 말이에요. 칼레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정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들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그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부르심은 맞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죠.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5절부터 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한 그 내용은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그 전에 그런 쪽으로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리네요. 아니, 지금 결혼 잔치 지금 오라 그랬는데 그거 지금 이렇게 인비테이션 하러 온 그 둘로스들을 죽여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임금과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미 벌써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죠.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상관이 없는, no interest 그런 의미거든요. no concerning 그런 뜻이에요.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general life, everyday,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그 일상과 그 잔치에 대한 그 부르심을 비교했을 때 이 부르심 자체가 나의 일상에 대한 뭐로 보는 거예요? 방해로 보는 거죠. 공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고 그렇게 자기 종들을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죠. 그 동네라고 한 그 호폴리스라고 한 그 동네는요, 호라는 단어는 the town, the city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성벽을 쌓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거기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거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도시. 그게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들의 초롱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그 도시. 그래서 그거를 불살라 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다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이 이야기 하시고 나서 한 40년 뒤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봤더라도 그 청함을 자기의 일상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들의 그런 거룩한 성은 불살라 버리시는 겁니다. 그건요. 이거 현재 완료예요. 그냥 이미 불살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은 도시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이거 봐. 악한 사람도 다 청함 받는 거고 선한 자도 이렇게 청함 받는 거야. 이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이 악한 자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원 자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자, 푸토코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악한 자한테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포네로스의 어원이 페나스인데, 이 페나스의 어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푸토코스예요. 완전히 가난한 자. 그거 없으면 죽는 자. 선한 자. 아가토스거든요. 아가토스는 선함이 된 자예요. 아가페가 된 자. 아가페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가페고 사랑이 하나님이면, 그러면 아가토스, 그 선함이 된 자,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면 진리죠, 그게. 하나님은 진리시니까. 그죠? 그러면 선함이 된 자라는 이야기는 곧 진리가 된 자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가서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게 진리가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계속 그 말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게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둘로스들,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은 길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손님들이 가득한 거예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아는 한 사람을 보고,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 지금 그 11절 그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그 왕이 그 식탁에 앉은 자들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혼인잔치의 예복이 입혀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그런 의미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이라고 하면 동사가, 주어가 누가 돼요? 그 서브젝트가. 그 사람이 되죠. 근데 이건 수동태예요. 혼인잔치의 예복이 입혀져 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예복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복을 입혀주는 사람이. 12절에 또 직역을 하면, 이에 그가 말했다 그에게, 친구여, 어떻게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직역을 하면 에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to be예요. 영어 단어로 치면. 어떻게 혼인잔치의 예복이 되어지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예복을 입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예복이 되어지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그 이야기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심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다가 주님께서 그 피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니까 그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녹화도 되고 설교지만 주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둥이가 없었다. 입 구멍이 없었다. 입이 막혀 있었다. 입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잊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가 말이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악한 자라고 해석된 그 포네로스, 그 진정으로 가난한 자나 선함이 된 아가토스, 그 진리가 되어진 자들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 진리가 된 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 진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둥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꺼내놓을 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복이 입혀지지 않고, 예복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복을 지금 들고 있네, 이 인간이. 그리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왜? 예?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입이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뭐가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이라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 그 성경에 보면 그 두 손과 두 발, 그러니까 두 손도 다 있고 두 발도 다 있어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을 수 있고 자기가 걸을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 악한 자, 선한 자를 갖다가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자, 걷지 못하는 자, 불구, 저는 자, 병신, 이 사람들 데리고 오라 그러셔요. 근데 정말 그런 그 지체 장애자, 그 disabled people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 부토코스, 불구, 뭐예요?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자.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었으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병신. 내 몸 가지고는 동작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체 장애자. 걸을 수 없는 앉은뱅이. 앉은뱅이가 뭐 하겠어요? 앉혀놓으면 그대로 앉아 있겠죠. 그 상태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난 가진 게 없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벨. 자기의 헤벨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하고, 나 맞아요,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앉은뱅이 맞아요. 나 병신 맞아요. 나 주둥이? 내 주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 못하는 자, 못 보는 자, 귀 막힌 자들 주님께서 뭘 어떻게 뱉어요? 자기 침을 뱉으시잖아요, 꼭. 진리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물, 좀 지저분하고 더럽지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침밖에 없잖아요.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침은 흐르니까 높은 데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그거 발라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바르면 어떻게 돼요? 바른 순간 못 보던 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장님이나 귀머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 비진리의 문제 해결을 보면서 이걸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의 해결을, 그거를 알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만 또 붙잡고서 그거 또 무슨 치유 은사니 치유 사역이니 이따위 짓 하고 앉아가지고. 백날 남은 뭐 할 거예요? 그 두 발로 뭐 하냐고요, 여러분. 실제로 몸에 가지고 있었던 안병이 떨어져 나간 인간이요. 그 안병 떨어져 나가자마자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기 바람 필 때 그 여자 다시 만나러 갔어요. 도대체 그 건강한 몸이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에 무슨 능력이 되냐고요, 여러분. 아니, 말 좀 잘하고 설교를 갖다 그럴싸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는 그 설교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하는 자나 듣는 이가 함께 살지 못하는 설교를 우리가 한 편이라도 듣는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고. 없다고요. 그런 건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시간을 낭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두 손과 두 발을 묶었다는 이야기는 네 손, 두 손, 두 발 다 살아있었네? 그거 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심판할 거야.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선함을,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열심을, 자기의 그 의의를, 자기의 자랑을 그렇게 내어놓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성경 좀 알다고 하는 그 잘난 인간들. 그래서
그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것은 그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사람들이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많다, 적다 할 때 쓴 그 단어 자체가요, 만퇴라고 해석을 한 그 폴루스라는 단어와 적으니라 라고 한 그 올리고스, 이 두 단어는, 이거는 절대 그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퇴라는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 다 전해줬어, 그 진리를. 근데 택함을 입은 자, 그 사람은 적다 그랬죠. 이 올리고스라는 이야기는 almost nothing, 그런 의미예요. 없어. 우리 그런 그 비유했었죠. 그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해서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호피스티스, 그 믿음 보겠니?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그 간구가 그 원한이 그 간구였다는 거. 여러분, 진리가 된 자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 비진리의 세상에서 나를 빨리 거두어 주세요.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 가게 해주세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소망 연연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 저녁에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다 할지라도 두렵지도 않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헛개비 같은 이 비진리의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내가 방황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여 나를 진리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호피스티스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간 자는 그날을 소망한다니까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에 많은 건 물려주고, 이 아들 세대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살지 말고 다음 세대는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왜? 뭐가 더 좋은지 알아버렸으니까. 그 믿음.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불렀지만 부르심이 된 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청함과 택함이요. 근데 청함은 누가 부르겠어요? 그 부르시는 그분, 그 임금, 그 부르심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요. 택함,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워진 거예요. 판결이 끝났다고요.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그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기니까. 근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미 의로워진 걸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의롭다 하신 자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계시록 14장 17절. 계시록 14장. 계시록 4장 14장이네요. 죄송합니다. 계시록 14장 14장
말씀을 보지 마시고 누가복음 23장 35절 보십시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누가복음 23장 35절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5절 같이 할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면 그 택하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그 청함을 받고 택하신 자가 우리도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이걸 또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복을 주시는데 그 예복은 누구의 옷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면 그러면 입혀주신 그 입힘을 받은 자는 그 옷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옷 안으로 완전히 감추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그 자는 소멸이 되어져 버리고 없음으로 드러나 버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옷, 곧 그리스도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가 너무 송구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복만 보이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덮어주셨으면 그러면 내가 그 덮음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진짜 열심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터져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혼인잔치는 왕의 아들의 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는 그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소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부한 겁니다. 아들은 필요가 없다. 뭐만 필요가 있다? 왕만 필요가 있다. 왕의 능력만 필요가 있다. 아들의 혼인잔치 같은 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아들의 잔치는 진정한 은혜의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우리는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서정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2장이 지나고 나서 마태복음 23장부터 신랄하게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었었던 그들을 비난을 합니다. 화 있을 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막 신랄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저주를 받고 그냥 멸망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그 진리를 그들에게 넘겨줄 때 그것을 받지 못하면 정말 너희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 들었으면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아들에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은 전부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계셨었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너무나 발견하게 되십니다. 절대 우리는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 진리, 내가 생각했었던 그 구원의 그 길을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반감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자아 성취라는 자기의 초롱성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는가요? 정말 진리 안에 이미 거하셨습니까? 진리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자유를 누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리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진리가 되어지지 않은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또 한 번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이 부르심을 듣고 여러분들의 두 손, 두 발을 주님 앞에 차라리 묶임을 당하고 차라리 이렇게 병신처럼 입 없음으로 그냥 폭로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병신이 되어지는 게 훨씬 낫다고요. 주님 저를 안진뱅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거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털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나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임금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 거기에서 그냥 덥석덥석 그냥 입혀주시는 그 예복 그거 한 가지만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